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마침내 성전을 제공한 이 일들이 완공되었고 완공된 상태에서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그런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임시적인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들을 시작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착공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에 의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를 받게 되면서 왕의 조서에 의해서 그 공사가 다시 지연되는, 중단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부푼 꿈을 알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그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한 일을 다시 시작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를 향해서 스스로 굳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굳게 마음을 하고 성전 재건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일들이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왜 너희들이 또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너희들 근거를 밝혀라. 누가 이 일의 책임자냐? 라고 물으면서 그것을 당시의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던 왕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서 예전에 고레스 왕이 실제적으로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게 돼요. 살펴보게 되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고도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확인한 이 다리오 왕은 자신 또 하나의 조서를 내립니다. 이 일들을 반드시 속히 실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6장 1절로부터 12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먼저는 옛적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실제로 있었는가를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리오 왕이 계속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을 명령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요, 18절 중간 부분에서는 마침내 그 명령을 따라서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이것이 22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완공된 그 가운데서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된 일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됩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본문에 보면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옛적에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표현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르노니 그래서 쭉 그것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심지어는 그 성전의 크기마저도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절 끝에 가서 보면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해라.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경비는 다 왕실에게서 내겠다. 이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옛적에 이 유다 백성들이 패망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갔던 모든 금은 그릇들도 본래의 제자리에 갖다 두어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고레스 왕의 조서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6절에서부터 쭉 주어지는 그 내용, 12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리오 왕이 그에 이어서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6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가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에서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그리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은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죠. 8절에서 보면은 그 일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들을 다리오 왕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이것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또 9절에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나님께 드리게 될 예물도 날마다 그 제사장들이 요구한 대로 어김없이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자신의 경비로 성전을 건축하는 비용을 대게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예물 자체도 자신이 다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 뭐냐면 10절 뒤에 가서 보면 뭘 부탁하느냐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해달라. 이러한 부탁을 그 칙령 안에 조서 안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행여나 이 일을 방해하거나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근간을 다 흔들어버리고 그것을 다 처벌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세워진 어떤 왕들이 이것을 방해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저주한 듯한 이런 표현까지도 사용했어요. 12절에 한번 보세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될 즈음 당시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그때도 이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하면 여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대줄 거다. 자신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대줄 테니 그 일들을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16년이라고 시간 동안 방해받고 짓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그 일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뿐만 아니라 예물까지도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이 일을 빨리 완수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일을 막지 말아라. 이후에 세워지게 될 어떤 왕이나 어떤 백성이라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까지 말할 정도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되도록 온전히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조서가 내려졌죠. 그리고 대적자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앞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독려하죠.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고 얘기하면 14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결과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순종이 주는 형통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일들에 함께 힘써 동참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 완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서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 6월절을 지키는데 기쁨과 감격 속에 지키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의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6월절에 양을 잡는 일을 했고, 내적으로는 자신들이 이방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들이 구별되어서 자신들의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자세를 행하면서 이 6월절기를 지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기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포로 생활이 종결되고 그들의 정상적인 예배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계속적인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반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적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방해보다도 그 대적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도중에 주저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여의치 않구나 하면서 우리가 도중에 거기 주저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그 일들을 마음에 품고 힘써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보다 우리가 맞는 장애와 반대보다도 더 큰 힘으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만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도우셔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일들이 완수되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공경과 어려움의 때에도 더 하나님의 뜻을 힘써 순종하고 행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입술을 열어 찬송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여전히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힘써야 될 것을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와 역경과 시련과 많은 대적, 장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언제나 더 크신 분이셔서 저희들이 언제나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곁에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저에게 잘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힘써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